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분들이 참 많죠. 제일 먼저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 치고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될 때는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운 일을 당하면은 부모님을 떠올리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고마우신 분이네, 대단하신 분이네,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라과이에 가서 우리 박 장로님을 만나고 그 파라과이에서 사회 가시는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식사 대접을 첫날 도착한 날부터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식사 접대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박 장로님께서 참 우리가 고맙게 여겨졌던 부분을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장로님이 마음이 이제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쪽에서 가이드를 맡았던 젊은 부부에게, 그런데 그 부부가 날 그래요. 목사님, 어제 장로님이 집에 가시면서요, 파라과이 땅에 와서 제일 기쁜 일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그동안 마음적으로 힘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렇게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박 장로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에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각자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선교팀 저런 선교팀 각자 이제 자기 교회가 파송하거나 연관된 곳에서 다 이렇게 찾아와서 오셨다고 선교사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정작 장로님은 그렇게 초대받아서 식사 자리 가도 그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얻어먹기만 했지 한 번도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왔으니까 장로님이 힘이 나신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왜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지를 이번에 박 장로님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을 했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사람에 대한 감사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내게 전화를 해서 야야 네가 왜 이렇게 감사 안 하냐, 내가 네한테 이거 보냈는데 잘 받았냐,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냈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자가 있습니다. 제일 숫자적으로 많은 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대드는 자들이 있어요. 예, 뭐 말을 해도 그냥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 행동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제일 적은데 근데 문제는 가장 독해요. 악질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몸뚱아리 전체 가운데 그 암덩어리는 콩알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독해요. 이게 악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나의 건강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옆구리 찔렀습니까? 먼저 결혼하자고 먼저 찝쩍거린 사람이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정말 개수입니다. 우리 생각도 악하고 더러운 것이 많고요. 우리의 행동,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것을 오늘 저녁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7시부터 저녁 9시 그 사이에 KBS에서 방영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일대기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 볼 거예요. 왜? 너무도 죄스러운 게 많으니까,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악한 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시니까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 내 이 아픈 마음을 좀 품어주세요. 내가 간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고 너 쓰러진 자리에서 얼마나 힘드냐? 일어서라.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너 고통, 너가 잠 못 이루며 흘리는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너 곁에 있어. 무엇이 필요하냐?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 봐. 반드시 거기에서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자식을 키우면서 보십시오.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나마 위로되는 말이 자식도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뭐 내 마음대로 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고난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너 지갑의 주인이요. 내가 너 생명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건강의 주인이고 내가 너 삶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행해라. 내 말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요 내 것이라고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손에 쥐고 있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원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시간까지 지금 내 일에 충성하고 내 가정에 충실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그 모든 걸 훌훌 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 사역에도 헌신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도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감사해라.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으니까 내게 감사하는 게 맞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갑질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게 이제 추수감사죠. 우리가 1년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을이 되면은 첫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이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창고가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돈이 몇 프로 정도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해 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의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너의 새 포도즙이, 그러니까 묵은 포도즙은 다 지나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새롭게 딴 열매로 만든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무슨 복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비어있고 여러분의 창고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에 굉장히 밝으시고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 온전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계산 정확하게 해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헌금하는 자들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2렙돈을 바친 그 과부를 칭찬하는 거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아셨어요. 헌금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을 때, 야, 이 자식아, 네가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은 그거 갖고 이자라도 받아가 와야 될 거 아니냐? 왜 땅에 묻어뒀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돈에 무관심할 거라는 생각,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입으로만 감사한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우리 개개인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이 복을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서 하루, 아니 한 시간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여기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그 복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평상시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1년 중에 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자꾸 감사함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사람 마음이 자꾸 악해지는 거죠. 이번에 그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11년 동안 가정부로 현지인을 그렇게 데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11년이지 이게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1년 동안 선교사님 내외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으로 대해줬겠습니까?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가지고 선교사님 부부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11년 동안 가정부로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딱 돌아서가지고는 법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뭐 노동 착취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물게 했다는 거죠. 근데 추측건데 그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변호사들이 이런 사람 외국인 가정에 가정부로 있거나 일하거나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렇게 법적으로 걸어서 고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더욱더 이 감사함이 급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이건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20여 년 전에 제가 유럽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보통 비행시간 12시간 전후 해야 유럽을 가거든요. 그때 1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행을 해가지고 착륙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딱 이렇게 착륙하게 되면 온 승객들이 막 기장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막 브라보라 그러고 원더풀 그러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아무리 많은 시간의 비행기를 타도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도 10번의 비행기를 탔지만은, 박수가 하나도 없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이 자꾸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공격적인 마음만 자꾸 생겨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더라도 특별하게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으면 괜찮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감사를 외면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정말로 하나님께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고 넉넉하게 있어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정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고 우리의 창고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